안녕하십니까. 김종욱입니다. 제가 불교로 이해하는 현대 철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즉, 불교의 눈으로 보는 서양의 현대 철학을 강의하고 있는데, 여기서 현대 철학이라고 하는 것은 니체 이후의 철학을 이야기하고, 시기상으로 보면은 20세기 이후의 철학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현대 철학을 잘 이해하려면요, 그 전까지를 한번 총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일환으로 지금은 니체 이전까지의 서양 철학을 어떤 개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는 철학이 뭐고 불교가 무엇인지 하는 것을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그 내용을 좀 더 깊이 있게 가서 불교의 어떤 특징까지도 잡아내는 그런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예, 지난 시간에 했던 내용을 보시면요, 철학, 즉 서양 말로 필로소피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로 구성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즉 필레인과 소피아. 여기서 필레인이라고 하는 것은 좋아함 또는 무엇을 간절히 원함, 희망, 또 간절한 어떤 사랑, 이런 거라고 봤고요. 소피아는 지혜의 뜻입니다. 근데 지혜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분명하게 안다는 뜻이죠. 여기서 무엇, 소피아, 지혜의 대상이 되는 것은 보통 로고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로고스는 어떤 세상의 이치, 이런 건데요. 그리고 이러한 로고스를 불교와 비교를 해보면요, 불교에서 보면 이것은 나르마라고 볼 수 있습니다. 즉 로고스든 나르마든 세상의 이치라는 점에서는 같은 뜻이라고 볼 수 있죠. 그리고 여기서 지혜라고, 소피아는 지혜라고 했는데요, 불교에서는 지혜를 반야라고 합니다. 예, 이렇게 보면요, 서양의 필로소피를 에로스와 로고스의 결합이라고 한 것은 불교식으로 보면은 어떻게 보면 반야, 바라밀이라고도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앞으로는 여기에 맞춰서 이제 강의를 할 것이고요. 오늘은 그 중에서도 에로스와 바라밀을 비교하면서 서양 철학의 특징, 그리고 불교의 기본 정신이 뭔가 하는 것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특히 오늘은 주로 에로스 쪽에 맞춰서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시간에는 이 에로스와 특히 바라밀, 파라미타를 비교해서 불교의 정신을 잡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가 지금 에로스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요. 그 전에 우리 세상을 한번 보시면요, 세상 모든 건 다 변화합니다. 즉, 이 세상 모든 것은 변화한다는 얘기입니다. 다 변화할 수밖에 없다. 변화가 가능하다. 그런 거죠. 근데 변화한다는 얘기는 생성, 소멸한다는 얘기입니다. 즉 이렇게 변화해 간다는 얘기는 소멸할 수밖에 없다는 그런 뜻이 되겠고요. 소멸한다는 것은 어떤 생명체 입장에서 보면 죽는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가사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이나 저 같은 생명체는 죽기 싫어합니다. 그죠? 누군들 죽기 좋아하겠습니까? 이건 당연한 본능이죠. 왜? 살아있는 모든 것은 더 계속 살고자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건 거의 본능이고 생명체의 어쩔 수 없는 숙명이기도 하죠. 이렇게 계속 살고자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생명체는 불사를 원할 수밖에 없죠. 죽지 않는 것을. 물론 그래도 죽긴 하겠지만은 이처럼 살아있기 때문에 더 살고자 하는 불사를 희구한다라고 하는 것 어쩔 수 없죠. 근데 이렇게 그러니까 불사라고 하는 것은 죽지 않는다는 얘기는 소멸하지 않는다는 뜻도 되겠죠. 즉 불멸을 향해 가고자 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소멸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생성과 소멸이 없다는 얘기고, 생성 소멸이 없다는 얘기는 변화하지도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되면 불변이 되겠죠. 자, 이처럼 인간을 포함해서 모든 세상의 생명체들은 일단 자신이 살고 있는 것은 변화하고 생성소멸하고 죽어가는 그런 삶을 살고 있지만은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간절히 원하는 것은 뭐예요? 죽지 않고 소멸하지 않고 변화하지 않는 그쪽을 향해서 최대의 희망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자신의 한계를 넘어가고자 하는 거죠. 이것을 우리는 초월을 향한 충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때의 충동은 거의 본능적이라는 뜻이에요. 어쩔 수 없다는 얘기예요. 누군들 이것을 원하지 않는 자는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초월 충동인데 이런 초월 충동을 바로 서양 철학에서는 에로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런 것이 이제 에로스에 대한 어떤 정의가 되는데요. 자, 에로스가 이런 것이 맞다면, 즉 가병과 가멸과 가사의 한계를 넘어서 그것을 초월해서 불병과 불멸과 불사의 것을 향해서 나아가는 충동, 이것을 에로스라고 한다면요, 여기서 우리는 이 에로스에 해당하는 것들을 몇 가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즉 죽음의 극복 방식이라고 할까요? 그런 것은 대체적으로 한 네 가지 정도가 되는데요. 일단 여러분들께서 에로스 하면 떠오르는 게 뭐예요? 여기서 숫자만 떼면 에로죠. 어떤 성인용의 이런 비디오라든가, 즉 어떤 성적인 게 떠오릅니다. 에로 하면은요, 에로스 하면은 맞는 얘기죠. 즉 에로스의 방식에는 첫 번째가 분명히 생식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런 생식에서의 에로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육체적인 욕망이고, 이런 남녀가 만나서 관계를 맺음으로 해서 자손을 낳았을 경우에 나는 죽더라도 자손은 남아있죠. 이런 자손의 어떤 번식을 통해서 자신의 유한성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인간과 모든 생명체는 암수의 결합을 통해서 후손을 낳고자 하는 것이죠. 그건 어쩔 수 없는 어떤 충동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근데 이것은 아주 강력한 생명력이기도 하지만은 이러한 식의 생식으로서의 에로스는 철저하게 육체적인 것에 제한이 돼 있고, 이런 정도의 에로스만 본다면은 동물이나 인간이나 구별이 없죠. 누구나 생물이라면 다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근데 두 번째부터의 에로스는 조금 다릅니다. 여기에 해당하는 것이 우리가 보고자 하는 철학이죠. 이런 철학에서의 에로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지혜를 향한 간절한 욕망, 아까 모두에 말씀드렸던 세상의 궁극적 이치라고 하는 로고스를 얻고자 하는 것, 그러니까 철학에서의 에로스는 로고스에 대한 간절한 탐구, 이런 것을 뜻합니다. 근데 불교에서 보면요, 이런 로고스에 해당하는 것은 다르마입니다. 왜? 불교가 볼 때 이 세상의 이치는 달마이니까요. 이렇게 본다면은 다르마를 찾고자 하는 불교의 어떤 철학적인 갈망, 이것도 서양식으로 표현하면 에로스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종교도 어떻게 보면 에로스에 의해서 움직인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종교의 에로스라고 하는 거는요, 이쪽에 보시면은 이렇게 영원불변한 것이지 않습니까? 이쪽에 있는 게. 이런 영원불변한 것을 종교에서는 절대자라고 합니다. 기독교에서는 그건 신이 되겠죠. 이런 영원불변한 절대자인 신을 신앙함으로 해서 자신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하는 것, 이것이 종교적인 염원이라고 볼 수 있고, 그러한 염원이 바로 서구적으로 보면 에로스라고도 볼 수 있죠. 이건 불교에도 아마 해당이 될 것입니다. 불교에서의 절대자, 그것은 바로 열반의 경지에 간 부처의 경지, 이렇게 볼 수 있을 겁니다. 열반, 보통 상락아정이라고 합니다. 즉 항상 상, 그리고 상락, 언제나 안락하다는 얘기입니다. 언제나 안락하면서 그 자체로 청정한 상태, 열반의 상태이죠. 부처의 경지도 이러한 불교적 절대자를 향한 신앙과 염원, 그것이 서구적으로 보면 어떤 종교적 에로스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예술이 있습니다. 예술. 이런 예술에서의 에로스라고 하는 것은 미적 갈망이라고 볼 수 있죠. 아름다움을 구현하고자 하는 욕망입니다. 특히 예술가들에게서 나타나죠. 그런데 예술가들은 이러한 미적 갈망을 작품 속에 반영합니다. 그래서 그 아름다운 작품은 그 예술가가 죽더라도 계속 남아 있습니다. 그 예술가, 작품을 만든 예술가는 죽었지만은요, 저희가 그 작품을 보고 우리 후손이 볼 때 거기서 어떤 아름다움을 느낄 때 그 예술가는 아마 영원히 살아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본다면은 아름다움이라고 하는 것, 그것은 인간의 한계를 초월시켜주는 것이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술에서의 에로스라고 볼 수 있죠. 이렇게 보면은 어떤 에로스는 폭넓게 보면은 생식, 철학, 종교, 예술, 그 모든 것이 에로스라고 볼 수 있죠. 그런데 이것을 둘로 나누면은
생식적 에로스는 어떤 육체적 에로스이고 이것은 개, 돼지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정도는. 하지만은 철학과 종교와 예술이라고 하는 소위 그 정신적 에로스는 인간만의 특징이겠죠. 근데 이러한 철학과 종교와 예술이 드러난 것을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이것을 우리는 한마디로 문화라고 보는 것입니다. 문화, 서양 말로 이제 컬처고, 컬처는 이제 경작하다는 뜻에서 왔고, 한자의 문화의 문은 그걸 문자가 아니라 문양이에요. 그러니까 무늬를 새겨 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들의 그 에로스적 충동에 의해서 나온 성과물들을 반영해서 새겨나가는 작업, 그런 것이 이제 문화라고 볼 수 있는데, 이 문화에는 철학과 종교와 예술이 다 속합니다. 그렇다고 본다면은 인류 문화의 원동력은 뭐겠어요? 에로스라는 얘기입니다. 에로스.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에로스 하면 대체적으로 생식적 에로스만은 생각하셨겠지만은요, 아주 광범위하게 해석하면은 인류 문화의 원동력이 바로 에로스이고, 그리고 이 문화라고 하는 것, 또는 더 나아가서 문명이라고 하는 것, 이건 동물에게는 없죠. 글쎄 모르겠어요. 개한테도 개문화가 있다고 주장할 수 있는지 이건 어떤 인류학적인 얘기가 되겠지만은요. 어쨌든 이런 범위에서 보면은 문화라고 하는 양식은 인간만의 특징이고 그 문화를 일으키는 원동력이 에로스라면은 인간을 가장 인간답게 하는 것은 문화인과 동시에 그건 에로스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상당히 문화적으로 해석해서 에로스는 곧 문화적 충동이다. 이렇게까지 표현한 분이 있습니다. 현대 독일 철학자인 마르쿠제라는 분이 있는데요. 그의 책 에로스와 문명에서는 에로스는 그 문화적 충동이다. 이렇게까지 광범위하게 해석한 사례가 있죠. 자, 그런데요. 이렇게 에로스가 문화적 충동이고 인간의 어떤 그 본질이 에로스다. 이런 입장에서 본다면요. 인간이 살아가야 될 길도 여기서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 거예요. 그것은 육체적 에로스는 동물적과 다 겹치니까 인간적으로 산다는 얘기는 결국 정신적 에로스에 충실한다는 얘기고 그 얘기는 철학과 종교와 예술과 그것이 합쳐진 문화적인 삶을 영위하는 것 그것이 바로 가장 인간적인 삶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풀어서 정리하면 이렇죠. 철학적인 삶을 살라는 얘기예요. 세상의 이치와 삶의 이치에 대해서 끝없이 의문을 던지고 그것에 대해서 알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지혜로워야 될 것이고 종교의 귀의에서 그것이 기독교가 됐건 불교가 됐건 신앙을 가져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왜? 그래야지만 절대자를 만날 수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기독교적인 절대자이건 불교적인 절대자이건 상대의 유한한 삶을 극복할 수 있는 신앙이 생긴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예술이죠. 미적 작품을 봐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거기서 감흥을 느껴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 작품을 낳은 그분들과 공감을 느끼면서 우리도 영원성에 편입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문화적인 삶, 철학적이고 종교적 신앙과 예술 작품의 감상을 통한 문화적 삶, 이것이 바로 가장 인간답게 사는 길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 불교적 삶이기도 하죠. 불교는 그 자체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가장 철학적인 종교이고 그리고 당연히 그 불교만의 어떤 종교적 특성이 있고 불교에서의 수많은 예술 작품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불교 문화라는 게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가장 불교인답게 사는 것이 가장 문화적인 삶이고 가장 에로스적인 삶이다. 이렇게까지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예, 지금까지 설명한 것은 상당히 문화라고 하는 광범위한 입장에서 얘기를 한 건데요. 이쪽에 맞춰서 한번 더 비교를 해보면요. 이런 입장에서 보면 에로스라고 하는 것은 강력한 어떤 생명력을 뜻한다고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어떤 죽지 않음, 불사 이런 것을 향한 간절한 욕망, 불멸을 향한 욕망이기 때문에 어떤 강력한 생명력인데 역설적이게도요. 인간은 에로스만 있는 게 아니라고 봅니다. 특히 이제 프로이트 심리학이라든가 그것을 계승한 아까 말씀드린 이제 마르쿠제라는 분 같은 사람들이 보면은 인간은 에로스만 있는 게 아니라 정반대의 욕망, 타나토스라고 하는 것도 있다는 거죠. 이것은 철저한 파괴력을 뜻합니다. 즉 뭐냐면은 죽음에 대한 갈망 같다는 거예요.
근데 이상하죠? 죽음도 갈망하느냐 하는 건데 그것은 이렇게 해석하는 겁니다. 강력한 생명력으로서의 에로스라고 하는 것은 인간을 가장 자유롭게 한다는 것이죠. 예? 왜? 자신의 어떤 유한성의 한계를 넘어가기 때문에 가장 자유로운 거라고 보는 겁니다. 하지만은요, 인간은 이렇게 자유를 향하는 것 같지만 내면의 일부에는 굴종에 종속되기를 또 원하는 대목도 있어요. 이거는 이제 행동심리학 같은 데서도 보는 건데,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개한테 묶어놓고 이렇게 자꾸 찌르잖아요. 그럼 처음에는 발버둥을 칩니다. 근데 며칠 동안 주기적으로 찔러대다가 나중엔 풀어놓잖아요. 그러면은 여러분 생각하면 도망가야죠? 안 갑니다. 왜? 그것은 뭐냐면은 그런 식의 굴종이 이미 체질화된 거예요. 외려 그게 안락하다는, 안정을 느낀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인간과 동물은 어떤 자유롭고 하지 않은 것도 있지만은 어떤 강력한 제한이 만났을 때 스스로 굴종을 자체하는 게 있습니다. 이런 어떤 굴종과 예속이라고 하는 것은 스스로를 파괴하는 거라고 볼 수 있죠. 이런 점에서 인간은 기본적으로 에로스임과 동시에 타나토스도 있다. 이렇게까지 보고 실제로 우리는 볼 수 있어요. 인간은 계속 뭔가를 만들어내고 건축합니다. 또 동시에 뭐예요? 거기에 불만 그게 어떤 식으로 이야기가 됐든 간에 스스로 다 부셔버리지 않습니까? 우리는 전쟁이 없는 시대를 겪어본 적이 없어요. 계속 생명력에 의해서 생산하지만 동시에 계속 파괴됩니다. 결국 에로스와 타나토스의 이중주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지금까지 얘기한 게 상당히 광범위하고 폭넓은 의미에서 에로스인데요. 이제부터는 좀 철학적으로 보겠습니다. 이때 철학적으로 에로스를 볼 때 그 단서가 되는 것은 플라톤입니다. 플라톤은 주로 그 향연, 심포지온이라고 하는 책에서 에로스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이 얘기를 해줬는데요. 오늘 저희는 그 플라톤의 에로스에 대해서 좀 살펴볼까 합니다. 플라톤의 에로스를 불멸의 단계로 발전하고자 하는 어떤 정신적 충동이다. 이렇게까지 표현을 했는데요. 그의 책 향연에는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에로스는 아름다움의 사랑일 뿐만 아니라 그 속에서의 생식과 출산이다. 생식은 사멸적인 존재에 있어서의 영생과 불사성이기 때문이다. 에로스가 훌륭함의 영원한 소유의 희구일진데 그것은 훌륭함과 더불어 불사성의 욕구임에 틀림없다. 한마디로 에로스는 불사성에 대한 에로스이다. 확인했었죠? 우리가 불사를 향한 근본적 욕망. 이것이 에로스인데요. 근데 플라톤은 여기서 이 에로스를 철학적으로 설명하기 위해서 아주 재미있는 그 신화의 이해를 도입합니다. 오늘날 이제 한국에서 그리스 로마 신화가 잘 알려져 있지만은요, 그 에로스도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옵니다. 그런데 이제 그 판본에 따라서 에로스의 출생 배경을 설명하는 게 다양한데 지금 플라톤에 맞춰서 에로스를 보면요, 플라톤은 에로스의 그 출생 배경을 신화적으로 설명하는데 상당히 재밌게 설명을 해요. 지금 에로스를 얘기하는 건데 이 에로스가 태어나는데 그 에로스는 아프로디테의 생일 잔칫날, 아프로디테요. 아프로디테 신이 있죠? 무슨 신입니까? 미의 신입니다. 미의 신이죠. 이 미의 신인 아프로디테가 잔치를 벌였대요. 생일 잔치를. 그러니까 이제 다신교지 않습니까? 그리스 신화가. 그러니까 모든 신들이 다 초대돼서 놀 텐데 이 에로스를 낳은 어머니가 누구냐면은 그것이 페니아라는 신이고 그 아버지는 포로스라는 신이라고 플라톤이 얘기를 하는데 페니아는 무슨 신이냐면요. 여신이겠죠. 어머니성이니까 여신인데 이 페니아는 궁핍의 여신이라는 겁니다. 그렇지만은 포로스는 반대로 풍요의 신, 즉 풍요의 남신이죠. 근데 둘이 만나서 관계를 해서 에로스를 낳았다는 건데 페니아 여신은 궁핍을 상징하기 때문에 그야말로 가난해요. 그러니까 이제 막말로 거지처럼 이게 헤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잔치가 벌어졌지만은 정식으로 초대도 못 받고 이제 빌빌 헤매다가 뭐 하나 좀 어떻게 좀 얻어먹어 볼까 뭐 이렇게 이제 했는데 딱 이렇게 보니까 괜찮은 남신이 자고 있어요. 그러니까 술 한 잔 먹고 거나하게 먹고 이제 누워 있었나 보죠. 자니까 이거 마음에 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게 이제 포로스였죠. 포로스 누워있는 포로스 옆에 가서 슬쩍 이제 자기도 누운 거예요. 그 다음은 안 물어봐도 알겠죠. 이 둘이 이제 관계를 맺은 거예요. 그래서 나온 게 에노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요. 에노스는 어머니가 페니하고 아버지가 포로스라는 얘기는 에노스라는 자식 속에는 궁핍의 요소와 풍요의 요소가 혼재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궁핍과 풍요가 혼재한다는 얘기는 뭔가 부족한 것이 숙명적으로 수반된다는 얘기죠. 궁핍이. 그렇기 때문에 부족하다는 얘기는 채워야 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궁핍과 풍요가 혼재한다는 얘기는 이 부족한, 궁핍한 것을 풍요를 통해서 채우는 방향으로 나아간다는 얘기죠. 그렇다면 에노스의 삶의 방향이라고 하는 것은 이 부족한 것을 채우고자 하는 방향으로 간다는 것이고 궁핍을 넘어서 풍요를 향해서 나아가는 것이죠. 그 자체가 초월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걸 에노스라고 부른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것을 물론 이제 철학적으로 많은 해석 방식이 있는데 저는 오늘 효과적으로 제안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여기서 궁핍이라고 하는 것은 결핍이죠. 뭔가 부족하다는 얘기고 이것에 비해서 풍요라고 하는 것은 충만하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가득 차 있다는 얘기고 충만하다는 것은 완전하다고 봅니다. 서양에서는. 근데 이쪽은 완전히 결핍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불완전이라고 보는 것이고 그것에 비해서 완전은 존재라고도 봅니다. 왜냐하면요. 존재가 결핍되어 있는 것은 불완전한 비존재가 되죠. 존재가 결핍되어 있으니까 비존재가 되고요. 이런 식으로 철학적으로 확대해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완전히 상징하는 것은 플라톤 얘기지 않습니까? 플라톤에서는 그것은 한마디로 이데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이데아에 대해서는 따로 그 시간을 내서 아주 철저하게 설명을 할 텐데요. 여기서는 어떤 그 원본 같은 거로 보시면 돼요. 어떤 그 사물의 그 원형이 되는 원본 같은 거. 그러니까 가장 완전한 모범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때 완전은 이데아를 상징한다고 볼 수 있고 여기서의 충만함이라고 하는 것은 기독교적으로 보면 바로 신을 뜻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독교적 하나님은 세상 모든 것의 근원이 되죠. 그 모든 것을 아우르고 거기서 나온 거기 때문에 가장 충만하신 분이라고 볼 수가 있죠. 물론 신은 또 가장 완전한 분이기도 하다는 겁니다. 기독교에서 본다면은. 그런데 그런 신은 존재 자체라는 얘기예요. 존재 자체. 자체라는 얘기는요. 그것뿐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존재 자체라는 얘기는 오직 존재뿐이라는 얘기고 오직 존재뿐이라는 건 뭐예요? 언제나 존재한다는 얘기죠. 즉 비존재나 무일 가능성이 전혀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 신학에서는 신은 묘사하는 방식이 충만과 완전히도 설명하지만은 존재 자체라고도 봅니다. 즉 신은 존재 자체이기 때문에 비존재일 수가 없고 언제나 계속 존재해요. 따라서 이것을 믿는 경우에는 신이 있냐 없냐는 증명의 대상이 아닌 거죠. 왜? 신은 존재하는 그 자체이기 때문에 그것을 증명을 요하지 않죠. 왜냐하면 과거, 현재, 미래를 거쳐서 언제나 있는 것이고 비존재라고 하는 무의 가능성이 전혀 없을 테니까. 뭐 이런 식으로 신학에서는 증명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보시면은요. 우리가 페니아와 포로스의 자식으로서 에노스를 설명했지만은 폭넓게 보시면은 소위 그 플라톤이 상징하는 고대 그리스 철학뿐만 아니라 중세 철학에서 나오는 신까지도 여기서 다 읽어낼 수 있는 계기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문제는요. 이렇게 그 가장 완전한 것은 존재 자체이다. 그리고 모든 것이 이쪽을 향해서 간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이렇게 본다면 여기는 극복의 대상이 되는 거죠. 따라서 비존재와 무를 극복해서 존재를 향해서 나간다는 얘기는 서양 철학사의 일반적 방향이 무의 어떤 추방을 하는 식으로 전개된다는 얘기입니다. 무의 추방. 그렇겠죠. 무를 제거하고 존재를 향해서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서양 철학의 역사는 이렇게 플라톤이 얘기한 이대로 어떤 식으로든 간에 무를 철학의 대상에서 지워버리는 식으로 갑니다.
물론 세밀하게 보면요, 플라톤 철학에서는 무를, 비존재를 인정하는 경향이 좀 있다고도 합니다. 하지만 제가 얘기하는 거는요, 한 2500년 서양 철학사 전체를 얘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렇게 폭넓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렇게 한 2500년 전체를 보면은 무에 대한 추방입니다. 무슨 말씀이냐면은 철학적 사유의 대상에서 무는 빼버리는 거예요. 왜? 무는 뭐예요? 무는 무죠. 무는 그야말로 없는 것이고, 없는 것을 생각할 수 있겠어요? 아무것도 없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뭔가 떠올랐다면 그건 없는 게 아니라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정말 엄밀한 의미에서 완전히 없는 것, 그게 무인데, 그렇다면 그거는 생각이 떠오르지도 않고 사유의 대상도 아닐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철학적 사유의 대상이 아니다 라고 해서 지워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서양 철학에서 좋아하는 테마들, 뭐 이데아라든가 신이라든가 이런 것은 충만과 완전의 원리로서 존재를 향해 나아가는 것이지, 무는 다 이렇게 근원적인 역할하는 데서 다 지워버립니다. 무는. 즉 어떤 세상의 근원이라는 것이 언제나 존재에서만 설명이 되지 무는 다 지워집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어떤 그 문화권마다 철학이 다양한데 서양 철학적 문화에서 보면요, 세상의 근원을 설명할 때 무라고 하는 계기는 지워버립니다. 그렇죠? 이것이 현대 철학의 저희가 이번 학기에 하고자 하는 하이데거에 오면은 무가 아주 전면에 등장하는데 그 이전까지는 무가 거의 지워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건 서양 얘기죠. 동양은 어떻게 될까요? 동아시아, 특히 동아시아 사상을 보면요, 반대이죠. 왜냐면 이쪽은 무를 가지고 세상의 근원을 설명합니다. 예를 들면은 노장 사상에서의 무, 이것은 어떤 인위의 겁으로서 무의 자연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자연 그 자체를 무로서 설명하는 것이죠. 그 세상의 근원은 인위의 한계를, 인위로서는 다가갈 수 없는 그런 무를 세상의 근원, 즉 도라고 설명하는 것이죠. 불교도 비슷합니다. 불교는 세상의 근본을 공이라고 봅니다. 이때의 공은 비어있다. 즉 어떤 고정된 실체성이 비어있다는 뜻입니다. 이 세상의 근원은 고정불변한 실체성이 아니라 끊임없는 연기적인 역동성이다. 그것을 통해서 설명을 하는 것이죠. 이렇게 본다면은 불교나 도가사상을 보면요, 세상의 근원은 오히려 무나 공으로 설명되는데 서양에서는 세상의 근원은 존재로 설명될 뿐이라는 거죠. 이러한 것도 어떻게 보면 에로스가 가는 방향 속에서 이미 좀 예정되어 있는 게 아니냐, 이렇게 좀 다소 확대해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은요, 이 에로스를 어떤 진선미라는 데 맞춰서 한번 보고자 하겠습니다. 자, 진선미라고 제가 얘기를 했는데요. 이 에로스가 출생했던 배경이 아프로디테 신의 잔칫날이라고 했죠. 아프로디테 신은 그리스 신화에서 미를 상징합니다. 그렇다면은 에로스가 어머니 페니아와 아버지 포로스 사이 관계 맺음에서 나왔긴 했지만은 어쨌든 그 에로스의 출생 배경에서 아프로디테적인 요소, 즉 미와 아름다움이라고 하는 것은 중요한 단서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저희가 읽어봤던 플라톤 향연편에서도 그 아름다움을 추구한다는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에로스는 기본적으로 그 미를 향한 것이 아주 중요한 요소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소위 그 아름다운 것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리스적 전통에서 보면 이것은 정말 훌륭한 것이라는 겁니다. 훌륭한 것. 아름다운 것은 진정으로 훌륭한 것이고, 훌륭한 것은 선한 것이라고 봅니다. 이 대목에서 잘 와서 안다시는 분이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선이라고 할 때는 그 동아시아 한자 문화권에서는 선을 이렇게 쓰죠. 선하다. 근데 이거 어디서 왔어요? 양에서 왔어요. 동물 양. 이게 한자는 중국에서 나온 거기 때문에 중국 배경이죠. 그 중국에는 양이 많아요. 중국 가신 분은 알겠지만은 양고기 많이 먹습니다. 만약에 한자가
우리 한반도에서 나왔다면 양으로 표현하지 않을까요? 왜? 우리 양 별로 없잖아요. 중국인은 양을 많이 먹기 때문에 양이 친근한데 그 사람들은 양을 유순하다고 봅니다. 실제로 유순하죠. 아니 개만 몇 마리 풀어놔도 말 잘 듣잖아요. 상당히 유순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양에서 표상된 이 선이라는 얘기는 어떤 선이에요? 착할 선자입니다. 말 잘 듣고 유순하다는 그런 의미가 깔려 있어요. 근데 여기 지금 그리스에서 선하다는 얘기는 훌륭하다는 얘기예요. 이 그리스 말로 이제 아가톤이라고 하는 건데 이건 훌륭함이에요. 이걸 우리가 번역할 땐 선이라고 하지만은 착함, 유순함이 아니고 훌륭함이에요. 훌륭함은 뭐냐면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원래의 내면적 본성을 가장 잘 드러난 거. 그 훌륭하다고 하는 거죠? 훌륭한 겁니다. 그러니까 조금 아주 간단하게 표현하면은 그 한자식으로 표현해서 선한 인간 하면은 원래 착한 유순한 그런 인간이란 뜻이지만은 그리스인한테 선한 인간이라고 하면은 그건 훌륭하고 탁월하고 그의 본성을 잘 구현한 그런 인간이라는 거예요. 느낌이 좀 다르죠. 그래서 훌륭한 것이 선한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선한 것은 참된 것이기도 하다는 얘기예요. 자, 여기서 아름답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미를 뜻하죠. 여기서는 훌륭함이라고 하는 것은 선하다는 얘기고 참이라고 하는 것은 지인일 것입니다. 자, 그렇다고 보면요. 에로스가 초라고자 하는 곳, 즉 불사와 불멸과 불변의 그쪽은 한마디로 뭘 상징하겠습니까? 진선미를 상징합니다. 이쪽은 언제나 진리 그 자체인 것이고 언제나 선한 것이고 항상 아름다운 그런 것을 뜻합니다. 그렇다면 에로스가 가고자 하는 것은 진선미를 향해서 가고자 하는 건데 그렇다면 그가 극복하고자 하는 건 뭐예요? 그것은 진의 반대가 되겠죠. 그것은 바로 허위, 기만, 위가 될 것이고 선의 반대이니까 그것은 악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미의 반대니까 이것은 추함이 되겠죠. 그렇다면 에로스는 위악추를 넘어서 진선미를 향해서 가고자 하는 욕망, 이것을 에로스라고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이것을 해석을 해보면요, 이게 문제가 간단치 않습니다. 먼저 이렇게 완전한 것, 그러니까 이런 걸 완전하다고 하는 거죠. 이렇게 진선미 그 자체가 충족된 거, 그것을 완전이라고 하죠. 아까 봤었죠? 이것이 이제 그렇다면 이쪽은 불완전한 것이고, 근데 아까 이런 진선미 자체가 결핍이 없는 겁니다. 이런 진의 요소가 결핍되니까 위가 되는 것이고, 선이 결핍되니까 이제 악이 되고, 미가 결핍되니까 추가 되는데, 진선미는 그 자체로 충만한 완전자라고 볼 수 있죠. 근데 이런 충만한 완전자는 플라톤한테 가면 이대하지만은 그 이후 중세 철학에 가면 기독교의 신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서 질문이 나오죠. 신이 누구냐? 이렇게 질문이 나올 거예요. 그러면은 뭐 크리스찬 같은 경우에는 뭐라고 답변하겠지만요. 신학적으로 보면요. 이렇게 답변하시면 됩니다. 신이 누구냐 하면은 그건 진선미 자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꾸 진선미 하면은 미스 코리아 떠오르겠지만은 이게 모르겠어요. 이게 도대체 무슨 경로를 거쳐서 미인 대회에서 이렇게 진선미로 1, 2, 3등을 하는지 모르겠는데 상당히 신학적인 용어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자체가 진선미 그 자체다. 가장 완전하다는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위약추를 넘어서 진선미를 향해서 나아간다는 얘기는 뭐겠어요? 결국 신을 향해서 나아간다는 얘기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건 신에 대한 신앙이 돼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래 에로스는요, 어떤 간절한 욕망으로서의 사랑을 뜻하는 단어였거든요. 근데 이제는 내용이 그 에로스가 향해 가는 것이 신이라고 본다면은 어떻게 보면 인간의 사랑으로서의 에로스는 한마디로 신앙이 돼버리는 거죠. 이 얘기는 에로스를 통해서 성립된 철학이 신학으로 넘어간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물론 플라톤은 에로스를 상당히 철학적으로 사용했지만은 에로스가 가진 그 자체의 속성상 시간이 가면서 철학은 신학으로
대체돼 갈 수밖에 없다는 얘기고, 에로스라고 하는 사랑, 그것은 바로 인간의 사랑이었잖아요. 인간이 자신이 부족해서 뭔가를 향해 가는 그런 사랑이었는데, 이제는 그 사랑이 누구의 사랑으로 갑니까? 그건 신의 사랑으로 돼요. 신이 인간을 사랑하는 그런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인간의 사랑을 에로스라고 철학에서 했었는데, 이제는 신의 사랑을 에로스라고 표현하지 않고 또 하나의 용어가 출현하죠. 그것은 바로 아가페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에로스를 통해서 철학이 신학으로 대체돼 간다는 얘기는 에로스 그 자체가 아가페로 바뀌어 간다는 얘기고, 철저한 이제 기독교적인 사랑의 개념으로 변주돼 간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여기서도 어떤 에로스의 숙명 같은 걸 느낄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 여기서 함축된 의미는요, 이쪽이 악이지 않습니까? 이쪽은 선이에요. 그렇다면 에로스라고 하는 것은 악을 초월하고자 하는 충동이죠. 즉 에로스 입장에서 보면 악에서 선으로 향해서 간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요, 악을 극복하고 선을 향해서 간다는 얘기는 다시 반대로 설명하면 선에 의해서 악을 응징해야 된다는 뜻이 되죠. 선과 악의 싸움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상당히 기독교적이죠. 그러니까 이것이 플라톤이 에로스를 얘기했던 그리스 철학에서는 이렇게 선과 악의 긴장과 투쟁이 그렇게 강력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봤을 때의 선은 뭐예요? 그것은 아까 얘기했듯이 아가톤, 즉 훌륭함이에요. 그 플라톤이 봤을 때 선하다는 얘기는, 네가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내면적 본성, 그 이성이라고 보겠죠. 가장 이성적 인간이 가장 선한 인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어떻게 보면 학습과 어떤 교육의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악을 넘어서 선으로 가지만은 이것은 어떻게 보면 투쟁이라기보다는 자기 수양과 교육을 통해서 자기 내면의 훌륭한 것을 어떻게 잘 발굴해낼 것인가, 이쪽으로 가요. 그러니까 교육으로 간단 말이에요. 소위 이제 파이데이아라고 하는데 플라톤 사상의 핵심이죠. 그러니까 악이 선으로 넘어가는 것은 교육의 역할이 됩니다. 그런데 후대의 기독교가 되면은 거기서의 선은 아가톤이 아니라 보누스라고 합니다. 보누스. 라틴어죠. 라틴어로 읽으니까 보누스인데 영어로 읽어보세요. 보너스죠. 보너스가 뭐예요? 상여금입니다. 그러니까 월급 주고 월급 말고 추가로 또 주는 거, 보너스죠. 뭐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피조물 인간을 1차로 창조해 줬어요. 그건 굳이 얘기하면 월급 같은 거고, 거기에 보너스로 또 주는 거예요. 뭐예요? 원죄를 지닌 인간이 신앙을 통해서 하나님을 갖다가 영접했을 때 거기서 내려주는 그거, 보너스 같은 거, 그게 구원이겠죠. 그러면 보너스의 내용은 뭐예요? 속죄를 통한 구원. 그것이 기독교인이 보는 선이에요. 선의 내용이 다르지 않습니까? 이렇게 본다면 기독교적 보너스라는 선에서의 핵심은 기독교 신앙이죠. 그렇다면 기독교인이 봤을 때 악에서 선으로 간다는 얘기는 비기독교적인 삶에서 기독교적 신앙으로 넘어간다는 얘기고, 그렇기 때문에 악을 제거한다는 얘기는 교육을 통한 훈화가 아니라 어떻게 돼요? 기독교 신앙이 이교도를 제거하는 식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말한다고 이교도가 신앙을 해요? 싸움이 날 수밖에 없죠. 전쟁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플라톤이 얘기했던 에로스는 악에서 선으로 넘어가는 게 교육의 문제가 됐는데, 이제 그 선의 의미가 기독교적으로 바뀌다 보니까 악에서 선으로 간다는 얘기는 선에 의해서 악을 응징한다는 얘기가 되는 것이고, 그것은 필연적으로 전쟁을 수반하죠. 역사가 그랬죠. 십자군 전쟁이 바로 철학적으로 보면 바로 이러한 선악의 충돌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십자군 전쟁 당시에 카톨릭이 보면은 이슬람이 악이죠. 그죠? 카톨릭은 선일 테고. 그럼 이슬람이 자기를 악이라고 생각합니까? 예? 아니죠. 바보입니까? 마찬가지입니다. 결국은요, 제가 하고자 하는 얘기는 선악의 민감한 충돌은 선과 악의 싸움이 아니라 선과 선의 싸움일 뿐이에요. 내가 너는 악이야, 악당이야 얘기를 하면요, 상대가 그래, 난 악당이야, 나 문제 많은 사람이야. 그럼 싸움이 됩니까? 싸움이 안 돼요. 내가 너는 악당이라고 그러면 저 사람은요, 무슨 소리야? 내가 선이고 네가 악이지? 그런 거예요. 그러면 사실 싸움은 선악의 싸움이 아니라
선과 선의 싸움이고 이것은 그들만의 잔치예요. 각자 선하다는 거 아닙니까? 여기서 벗어나려면 어떻게 돼요? 도대체 내가 선하다고 하는 근거가 어디냐는 거예요. 자기 이익일 뿐이죠. 그렇기 때문에 다 선하다는 거 아니에요? 다 자기 이익만 나오니까. 그렇다면 이런 식의 선악을 통한 인류사회의 끝없는 전쟁, 이것을 막는 길이 있죠. 그건 뭐예요? 선악의 전쟁은 결국 선과 선의 전쟁이었던 것이고 그것은 끝없는 자기 이익들만의 충돌이었다는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벗어날 길이 못 가요. 자기라고 하는 자아를 내려놓는 수밖에 없죠. 그게 뭐예요? 바로 불교가 얘기하는 무아예요. 이렇게 자기를 내려놓고 아집을 내려놓으니까 어떻게 돼요? 아집에 맞춘 선과 악이 충돌하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선도 생각하지 말고 악도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평화롭게 됩니다. 선을 악으로 응징해서 평화가 되는 것이 아니고 선을 내려놓고 악을 내려놓는다. 즉 그 밑에 잠복되어 있는 그 암안에 아집을 내려놓을 때 평화가 오는 것이지 무슨 긴장 속에서 평화가 오겠습니까? 자, 이런 것이 바로 불교가 보여주고자 하는 어떤 선악 문제인데 이건 앞으로 더 얘기할 기회가 있을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또 한 가지 느낄 수 있는 거는요. 서양 철학이 에로스를 통해서 계속 이쪽으로 간다는 얘기는 서양 철학사는 한마디로 불변의 철학사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즉 불변을 추구해가는 철학입니다. 다시 얘기하면 변화를 지워버리고자 하는 그런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보고자 하는 니체 이전까지의 철학의 일반적 패턴이라고 볼 수 있죠. 근데 니체의 철학은 상당히 역동적이거든요. 변화를 철저하게 소위 디오니소스적으로 긍정하는 그런 철학입니다. 그래서 현대 철학은 니체 이후의 철학이고 오늘날 서양의 현대 철학은 변화의 역동성을 철저하게 인정하는 겁니다. 이렇게 불변을 외려 지워버리는 그런 철학이죠. 그런데 이런 철학을 어디서 봅니까? 불교에서 보는 거죠. 불교의 연기사상은 변화의 역동성을 소위 조건들 간의 상호의존성으로 철저하게 긍정하는 가장 역동적이고 개방적인 철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불교는 현대 철학과 아주 잘 만날 수 있다는 것이고 소위 그 2500년 이상 해왔던 이 불변 추구의 역사를 변화의 역동성을 통해 긍정하는 이런 대목에서 불교와 현대 철학이 만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소위 그 에로스라고 하는 것이 서양 철학사 전체에서 진행되어 왔던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가 있었습니다. 예, 오늘 강의는 여기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